오늘은 관계를 넘어 간청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죠. 응답받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에는 두 가지 응답이 있죠. Yes라고 응답할 때가 있고 No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No도 응답입니다. No라고 응답하시는 거죠. No라고 응답하시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여라. 그리고 적응하라. 그런 응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대부분 다 Yes로 응답받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가끔씩 No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바울은 사역할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정작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No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냥 받아들여라.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안전장치로 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서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걸 받아들이고 했죠. 그는 3번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거니까 상당히 빨리 응답받은 축에 속하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예스든지 노든지 확실하게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느끼지 않을 때 그때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고 더 이상 내가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들고 평안해지는 것이 바로 응답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에 필요한 요소를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박함에서 오는 간청함, 간청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교훈을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오늘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먼 여행을 하고 친구가 갑자기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영어 성경 보면 midnight 돼 있는데 자정쯤에 아주 깊은 밤중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연락하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고 없이 찾아온 거죠. 예고 없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손님 접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상치 않은 때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고 문제가 생긴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한밤중에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우리 삶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 지금 사는 사회와 좀 달라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덕목이 손님 접대였어요. 손님 접대하는 게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도 그런 풍습이 계속됐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천막에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멀리서 나그네 3명이 옵니다. 전혀 낯선 나그네죠. 그런데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게 천사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건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평소에 손님을 접대하기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아주 극진히 대접했어요. 오니까 발 닦을 물을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살찐 귀한 송아지를 요리해 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평소에 그렇게 하던 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뭐가 최고의 덕목이었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최고의 덕목이 삼강오륜 이래가지고 정렬해 놨어요. 그 중에서 삼강이 중요한데, 삼강이 뭡니까? 첫째는 부자유강, 부의자강.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들의 근본이다. 효도가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그 당시에 불효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몹쓸 사람이 가지고 지탄의 대상이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덕목이 군의신강, 임금을 섬기는 것이 신하의 근본이다. 충성하는 거죠. 충성. 이것이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임금을 배신한 것은 천하에 몹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의부강,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내의 근본이다. 남편을 섬기는 것, 이거였는데, 그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조선시대 때는 사회에서는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그걸 어기면 상당히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러면 2000년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무엇이 그럼 가장 최고의 덕목이었는가? 그 당시에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유다라는 랍비가 지은 책에 보면 5가지 덕목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손님 접대입니다. 제가 금방 말했듯이 최고의 덕목이 손님 접대예요.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나그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 반드시 이렇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그게 그들의 습성이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요즘도 중동 지역에, 시골 지역에 가면은 낯선 사람 오면은 극진히 대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밥도 대접하고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 그러고, 이게 그냥 당연해요.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아픈 사람 병문안하기. 아픈 사람이 있는데 쳐다보지 않는 건 상당히 지탄받을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기도하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을 되게 존경하지만, 그 당시는 기도하지 않으면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거. 네 번째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최고 덕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는 집에서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웃의 좋은 점만 보기. 사람이란 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을 보고 험담하지 말고 좋은 점을 자꾸 말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 5가지가 그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손님 접대였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그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만약 이게 알려지면 큰 지탄의 대상이고 아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당시 문화를 알면 이 사람에게는 갑자기 손님이 와가지고, 한밤중에 와가지고 아무도 대접할 게 없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절박한 지금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근데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한 일이, 같은 동네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만 좀 빌려주십시오. 빌려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상당히 무례한 일이죠. 이 지금 한밤중, 그 당시에는 TV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래서 밥 먹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다 잠을 잘 텐데, 자정쯤 되면 다 한밤중이고 잠을 다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잘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하는 게 보통 상황에서는 그 무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절박하거든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이 부끄러움도 없어지죠. 절박해지면 그 절박함이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담대하게 뭘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자고 있던 친구가 어떻게 응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응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자고 있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 때문에는 안 주겠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간청함 속에 그 뒤에 있는 절박함, 그 절박함을 보고 그 절박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보고 이렇게 줄 것이라는 거죠.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할 정도로 절박하구나. 그 절박함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누가 부탁하면 이렇게 들어주는데 관계를 넘어서서 관계와 별도로 간청했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죠?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다. 항상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하늘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말씀을 자주 쓰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지요.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며 들어주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너희들이 나쁜 걸 구하면 그걸 좋은 걸로 바꿔서 주시고 또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나쁜 걸 주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이 관계와 별도로 관계를 넘어서 너희들이 간청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간청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깊은 밤에 몸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계속 이렇게 검사하더니 새벽 2, 3시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 이런 만약에 결과가 나왔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겠죠.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아주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반응이 어떨까요?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전화 받으면 아니 지금 잠자는데 왜 전화를 해?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고 그 절박함을 보고 당장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지만 당장 그 병원으로 쫓아갈 것입니다.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박함을 아니까 그 절박함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사람이 절박함이 있으면 간청하게 됩니다. 간청한다는 게 이게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뜻이 shamelessness,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청하게 되면 사람이 절박해지면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못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겁이 나서 못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절박하니까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냥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간청함, 그 절박함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을 느끼고 너가 절박하구나. 그 절박함에 대응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하는 면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간청할 때 그 절박함을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박함을 보여드리는 간청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절박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박함을 간청하는 기도로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절박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끈기가 있습니다. 절박한 게 있으면 그게 될 때까지 끈기 있게 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 친구가 떡을 빌리러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사람이 잠을 깊이 들어가지고 한 번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면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릴 겁니다.
왜? 절박하니까. 절박한 사람은 끈기가 있어요. 끈질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구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명령형인데 이건 또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현재는 계속하는 것은 면이 있습니다. 계속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말하면 계속 구하라, 계속 두드리라, 계속 찾으라. 점점 강도가 높아지죠. 계속 하라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끈기질기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지만 찾는다 이 말은 그냥 구하기만 하지 말고 찾는다는 것은 자기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두드린다는 말도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이미 주신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간청만 한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을 통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박함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 절박함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해서 응답받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최영환이라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부산의 그 변두리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살다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갔는데, 그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죠. 근데 그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 있는 온 학생들 보니까 대부분 다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들이에요. 학교는 경상도인데 다 대부분이 다 서울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교수 한 명당 학생들이 한 20-30명씩 팀이 됩니다. 그 팀이 돼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팀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임이 있어서 같이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자꾸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왜 웃겠습니까? 이 심한 사투리 때문에 자꾸 웃는 거예요. 말만 하면 웃는 거예요. 말하는 게 웃으니까 말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대인 기피증이 들었어요. 사람을 보면 겁이 납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가려고 길 가다가 누가 아는 사람이 저 멀리서 보이면 건물로 돌아가고, 또 이제 제일 문제가 식당에 가면 식사를 할 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가면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몰래 그 김밥하고 컵라면을 사와가지고 혼자서 기숙사에서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 누워서 사람들 만나는 게 겁이 나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나쁜 생각만 자꾸 들고 누워 있으니까 어느 날 누워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남이 들을까봐 해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지만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말을 가장 잘하는 대학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날부터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루에 3번 밥을 먹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간절하게, 그렇지만 남이 듣지 못하게, 부끄러우니까 그렇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사투리를 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표준말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9시 뉴스 아나운서의 정확한 표준말, 그걸 비디오로 녹화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들어간 밤 11시 넘어서 그 기숙사 중앙휴게실에서 거기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카세트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귀에 꽂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일일이 표준말의 그 의향을 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따라했습니다. 따라하고 매일 귀에 꽂고 듣고 따라하고, 그 1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어투가 남아가지고 말하는 게 쑥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됐는데 2학년 때도 말을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퍼블릭 스피킹, 공중대화법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도 아직도 말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쭈삣쭈삣 거리는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자네는 완전한 표준어는 아니지만 경상도 말의 특징인 툭툭 끝나는 그런 어투가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아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누르고 있었던 바위 덩어리가 확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잘 됐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자기가 1년 이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나님, 저를 한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에 5번씩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게 생각나가지고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대학생 토론대회를 나갔습니다. 내가 저기를 나가봐야겠다. 대학생 토론대회를 나갔는데 처음 나갔는데 4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갔는데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1등을 했어요. 계속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학년 됐는데 4학년 돼가지고 또 그 토론대회를 나갔는데 늘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그 교수님이 자기를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인사했는데 그분이 지나쳐가지고 저 복도 끝까지 가더니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학생에게 말을 했어요. 자네에게는 더 이상 이 대회가 의미가 없는 것 같네. 왜냐하면 자네는 한국 대학생 중에 제일 말하는 학생이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회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1년 넘게 하나님한테 남이 못 듣게, 부끄러워서 못 듣게, 그렇지만 간절하게 하루에 5번씩 했던 신음하듯이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바로 그 말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받고 복도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말을 자기에게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그 사투리 때문에 말을 못해서 대인 기피증이 들었고 아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을 간청으로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아주 절망했지만 그게 멈추지 않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간청함을 보고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들어주겠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 또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절실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간청하여 기도를 받은 그런 경우가 몇 번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에스더가 민족이지 못살 될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모든 게 다 역전됐죠. 그리고 또 야곱은 형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막 오고 있을 때 그때 야복 강가에서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면 어떤 선한 가치에 대한 절박함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절박함으로 끈질기게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박함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자원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떨 때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육적 욕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또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더 큰 간절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간청하고 행동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관계를 넘어서 간청할 때,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그런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